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은 아닌데 그럼 왜 믿음의 훈련을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제가 그 로마서 3장 새벽 예배 할 때 그 로마 3장하고 4장 제가 초반 했거든요. 4장 첫 8절까지인가 했는데 그 이제 로마 3장하고 4장을 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의롭다가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받고 근데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율법의 행위들이 다 무익한 거냐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그 율법의 행위를 완성시킨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게 어쩌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 네, 행위인 거죠,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내가 믿음이 좋아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 이게 아니고 그렇죠. 믿음이 있고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의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네, 그게 완성인데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나는 의로우니까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 훈련을 그렇죠.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그 사람들에게 하여금 좀 이렇게 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노력에 비례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각기 그 사람에게 맞는 시기에 각자의 분량에 따라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변증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집니다. 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약간 은사의 개념인 거죠. 하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믿음은 외침과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제가 맞아요.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닌가. 그렇죠. 적어도 기대가 있고 이런 맞아. 생각이 또 드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을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요만한 믿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이 요만한 믿음 가지고 내가 기쁘게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또 내가 이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전혀 없다면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있을 때 그 믿음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죠. 각 사람이 아는 분량대로 주시는 그 믿음. 이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결론은 이 믿음 가지고 흔들려도 믿음이다. 뭔가 의심하거나 염려에 흔들려도 그 믿음 붙잡는 게 그게 믿음으로 좀 인정을 해주시고 때로는 탄탄하고 뿌리가 깊고 깊이 있는 그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또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좌절해서도 안 그렇죠. 되고 또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학 있는 묵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좋은 믿음일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나오시는 믿음이 좋은 믿음. 가장 좋은 믿음이고 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더 큰 믿음을 원하신다면 더 크게 그렇죠. 사랑하시고 또 더 크게 맞아요. 또 사모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열심히 행복지기 생활하시고 뭔가 교회에서 열려지는 그런 강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시고 교회의 그런 모임들 평일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을 내서 오는 게 그게 믿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의심하는 믿음일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멘트 뭐 한번 해주시죠. 믿음에 대해서 더 좋은 말씀.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또 의심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믿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은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아니면 어떠한 일들로 인해 아니면 내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아 나는 못하겠다 혹은 내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다 어렵다 안 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좀 약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부분에서 좀 감동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또 믿어주신다는 생각에 그렇죠. 진짜 믿어주실 거예요. 믿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